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건축협회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니까 무척 기쁘고 또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법문은 먼저 다소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고 제가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받은 것이 1975년입니다. 벌써 상당히 오래됐죠. 40년이 훨씬 지났으니까. 근데 그 당시 공무원 조례에 보면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서 공식 명칭으로 뭐라고 발표했느냐 하면 석가탄신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75년 이후에 뭐 누가 특별하게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았고 또 그냥 관용구로 석가모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명칭에 조금 혼란이 생기게 되어서 일각에서 조금 표현이 잘못되었다. 석가탄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석가라는 것은 인도에 있는 한 종족의 이름이지 그게 무슨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냥 석가모니 이렇게 쓸 때에도 원래 그 뜻은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분의 본명이나 또는 별명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탄신일 그러면은 말이 좀 무서워서 그냥 제가 정아무개인데 정시 탄생한 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초파일이라는 말을 써왔으니까 명칭은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제안을 했는데 초파일이라는 명칭도 오래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구태여 따지면 그냥 날짜에 불과하잖아요. 초파일이라고 하는 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방콕에서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날을 여러 불교 국가가 공동으로 지정하자 그런 그 국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한국 대표로 그때 참석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동남아 일대, 타일랜드나 미얀마, 스리랑카 같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이른바 웨삭데이라고 부처님 오신 날을 명칭을 정해가지고 그네들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 동남아 쪽, 인도도 인도 달력이 있고 한국도 한국의 달력이 있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달력으로 4월 15일로 정하니까 이게 매년 좀 바뀌죠. 우리나라 음력처럼. 그래서 그날을 지정한다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처럼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을 쓰는 나라도 있는데 일본 같은 불교 국가는 음력을 전혀 안 쓰니까 그 나라는 명치유신이래로 음력은 빼버렸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양반들은 양력 4월 8일이 초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이걸 좀 바로잡아보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왜 음력 4월 초파일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서 발표하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못 냈어요. 결론은 못 내고 할 수 없다 그냥 각자 자기끼리 하는 수밖에 없다 하기 이렇게 그 결론을 맺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초파일이라는 것도 다정하기는 하지만은 단신일의 의미를 전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이 명칭에 이 부당함을 제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주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마스 혹은 성탄절 이렇게는 부르는데 예수 생일 이렇게는 안 부르거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라는 건 무슨 소리냐? 크라이스트, 구세주라고 하는 그네들의 의미에다가 뒤에 마스 지금 우리가 쓸 때는 크리스마스에 쓸 때 MAS라고 쓰지만 원래는 MASS입니다. 원래는 마스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구세주가 출현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탄일 그러면 성스러운 분이 태어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우리 불자들이 아무런 반성이나 또는 생각 없이 우리도 크리스마스 날 뭐해? 성탄절 날 우리 뭐해? 사실 좀 뒤집어서 놓고 보면 굉장히 좀 모순적이에요. 우리가 그네들의 교조를 성탄이라고 불러주는데 과연 기독인들이 주님 오신 날을 성스러운 분 오신 날이라고 부를까? 제 생각은 좀 틀립니다. 아마 그분들은 악마 사탄의 최고 괴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앞장서서 그래서 부르는 대로 다 불러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앞장섰던 것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무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당시 우리가 의견을 모아본 결과 부처님 오신 날이 가장 적합하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첫째, 부처님 오신 날은 순수 우리말이잖아요. 예쁜 말이잖아. 그리고 부처님 하면은 석가모니를 비롯해서 말 그대로 깨달으신 분 묻다라고 하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좋은 의미고 또 성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도 부합한 거니까 그렇게 쓴대로 가자.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로 정해서 저희들이 1975년에 제정되고 난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 명칭을 바꾸어달라고 투쟁한 것이 근 40년 가깝습니다. 40년 가까이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세미나를 하고 결과를 문화관광부에 보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을 겪어서 마지못해 지금 이제 공식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됐습니다. 생각하시기에 따라서는 그까지 이름 하나 가지고 왜 저렇게 교수라는 자들은 저렇게 할 일이 없어.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저렇게 부르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탄절이라는 세 글자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축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였던 1959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는 전체 국민 대비했을 때 4.3%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고 그 시기를 전후해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통행금지라고 하는 것을 해제하고 이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축제 기간으로 성숙을 시키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기독교는 그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던 불교를 제치고 교세에서 대한민국 1위의 종교로 우뚝 섰습니다. 국민 전체 대비로 보면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25%에 해당합니다. 기독교. 그래서 제가 자주 법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런 교세의 문제라기보다도 저는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지금 불행한 현실이에요. 왜 그런 자조적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를 전파한 가장 중요한 매개체 가운데 하나가 교회인데 결정이 시작한 것도 신천지라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끊임없이 지금까지 말썽을 피우는 이유가 뭡니까? 한 번 집회에 모이는 사람이 제일 작게는 100명, 많게는 10,000명이 넘게 모여요. 우리 불교에서 그만한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홍보를 하고 강제로 목을 잡고 끌고 나와도 오늘 조계사에서 법요식이 열리지만은 거리두기 제한 없을 때에도 조계사 그 넓은 마당에 저희가 1,000명을 못 모아요. 700명, 800명이 소장이고요. 비화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도 광화문에서 집회가 많이 열리잖아요. 뭐 그냥 걸핏하면 세월호가 어떻고 무슨 부활절이 어떻고 그러고 모여서 불교계에서도 어느 날을 우리 불교가 하루 쓰도록 하자. 광화문도 좋고 여의도도 좋다. 하루 불교 축일을 우리가 쓰도록 허락하자고. 근데 그 다음에 고민이 뭐냐? 광화문 여의도에 불교 신자들 10,000명을 모을 재간이 있어야죠. 무슨 수를 써도 못 모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겨우 허가를 받아놓고 난 다음에 몇천 명 모여서 그냥 시끄럽게 태극기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면 이건 오히려 불교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망신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자진철회했어요. 도저히 우리가 그 인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왜 빚어진 일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서 짐작하신 대로 거국적인 그런 기독교에 대한 홍보가 오늘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아주 교묘한 그런 그 작업 가운데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통행금지 해제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지난 군사정부 때의 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 저한테 공감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박정희만큼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은 없습니다. 참 위대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독재자라고 하는 나쁜 이름을 돌아간 다음에도 아직까지 머리 위에 둘러쓰고 있고 군인 출신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또 국민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고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면 통행금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 통금을 해제하는 것은 절묘한 그 수단 가운데 수법 가운데 하나였는데 저도 그냥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 통금이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 이 통행금지를 해야 되는지 저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미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 갔다가 그때는 뭐 인천공항이 없을 때니까 김포로 비행기가 들어오는데 저는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 안내 방송이 나와요. 안내 방송이 뭐라고 나오냐면 30분 후에 저희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착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서 아마 밤 10시 조금 넘어서 김포에 도착할 것 같은데 장례 방송입니다. 한국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은 통행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넘으면 무조건 관옥소에 가둡니다. 지금 밤 10시 넘어서 내려서 요행이 택시를 잡으시면 시내 호텔까지 무사히 가시겠지만 한 1, 20분만 늦어도 중간에 이게 곤란한 경우로 당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아주 급하지 않으면 김포공항 부근에서 오늘 밤은 주무시고 그리고 내일부터 일을 보시죠. 그런 안내 방송이에요.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있던 미국 사람 둘이 히히덕거리면서 커퓨? 너 통금이라는 말 들어봤냐? 그러니까 몰라. 이 나라 희한한 나라다. 지금 빨갱이들하고 싸우나 이 나라가? 막 떠들어요. 거기서 들고 미국 사람들 그런 거 가리지 않으니까. 한국 사람은 제가 옆에 있는 걸 보고 영어로 물어요. 야, 한국에 왜 통금을 하냐? 아니, 대답할 말이요. 너가 알아야 대답을 하지. 왜 통금하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생각나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잠시 그쳤을 뿐이지 휴전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그 국가 보안의 문제라든지 북한과의 대결 양상에서 조금 불편하지만 이 커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쓰는 거다. 미국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저보고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빨갱이들은 밤에만 오는구나. 그 12시부터 지키니까 너희들이. 정말 죽고 싶더라고 창피해서. 그때 처음 이게 통금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제도냐 이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보다 훨씬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예요.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 텔레비전을 군사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월남 폐마의 날 같은 데 보면은 그 피난민들이 머리에다 뭘 이고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가는 흑백 필름이 쭉 깔리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아나운서가 고은정이었을 거야. 다소간 흐느끼는 소리로 이게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막 강조해서 하루 몇 번씩 그걸 틀어요. 그럼 우리 같이 우매한 사람들은 이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나라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위기감이 들고 지킬 사람은 박정희밖에 없다. 이게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리고 어느 날 대학에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제가 사람 이름은 안 밝힐게요. 어느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저희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박정희가 무너지면 공화당은 무너질 수 있겠지. 근데 대한민국이 왜 망하냐? 너희들 혼동하지 마라. 박정희하고 대한민국은 달라. 저는 그때 그 말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막 가슴이 쫄쫄해. 저 교수님 암기부에 붙잡혀가서 남산에서 두드리게 맞는데 어떡하냐 저걸. 주변에 둘러보고 어떤 음색이 또 고발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상을 둘러보고 가슴을 조였어요. 다행히 고발은 안 당해서 그 다음에도 졸업할 때까지 그 교수님이 붙잡혀갔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그 양반 용감한 사람이에요.
박정희 때 그때 그런 말 함부로 못했어요. 그랬다가 어느 귀신 모르게 남산에 와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부끄러운 군사문화의 영향이거든요. 그 이후에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러셨나 몰라. 저희들은 무슨 애들은 머리 빡빡하고 여학생들이 이렇게 머리 짧게 해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은 왜 머리를 빡빡 깎여요? 뭐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근데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교복 자유화 때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절대 안 된다. 교복 벗기면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학생들을 훈육하고 통솔할 수가 없다. 그 난리를 쳤는데 교복 자유화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학교 폭력이 증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졸렬하게 경제발전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상호 통상을 통해서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일본 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일본 거. 그 박정희가 만든 작품이에요. 왜? 이유는 많아요. 일본 문물이 들어오면 줏대 없는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다 미쳐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은 일본의 또 다른 속국이 되니까 안 된다. 그걸 막아야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가 몰랐던 게 뭡니까? 세상에 지금에야 뭐 아무것도 아닌 일같이 보이는지 몰라도 한류인지 뭔지 하는 것이 이렇게 세계로 휩쓸고 일본 아줌마들이 한국 남자 탤런트에 미쳐가지고 매일 인천에 수백 명씩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스케줄 같은 것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따라다니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레짐작을 하고 저렇게 일본에 대한 쇄국 정책을 80년 초까지 시행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형평에도 안 맞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보고 당신들이 약속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외인들은 그거 다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반응될 게 아니에요. 너희들 어떻게 될거 같네. 박근혜가 위안부 문제 해결하겠다고 해서 약속하고 사인했잖아. 근데 대통령 바뀌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야. 이런 나라하고 무슨 외교를 하고 통상을 하냐. 믿을 수가 없잖아. 너희들 또 정권 바꾸면 우리하고 약속하고 또 휴지돼. 이거는 국제관계에서 그럴 수가 없어. 오직해야 소크라테스가 비법도 법이라고 하고 독약 마시고 죽었겠냐. 이런 신의 없고 이런 통찰력 없는 나라하고 무슨 우리가 대화를 하냐. 이거 하면 지금 밑에 깔려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군사문화가 남긴 잔재들이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거의 청산을 다 했습니다. 거의 청산하고 이제는 말 그대로 민주적인 질서를 갖는 나라가 됐지만 참 이런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다시 이렇게 들춰보면은 부끄럽고 우리들 스스로가 참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자, 부처님 오신 날을 부르는 명칭 1. 부처님 오신 날 2. 석가탄신일 3. 초파일 대답은 나와 있죠. 조금 불만족스러우시더라도 우리 공식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에 배도록 되뇌이고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선거업에 갔다 왔다. 늘 이것을 강조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의 자존심을 참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줍지 않게 초파일 본문의 첫머리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처님의 여러 법문을 평생을 제가 대장경을 끼고 산 사람인데도 새롭게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그 의미가 깊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참 부처님이 위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법구 가운데에서 4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기가 참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불교를 만나기가 더욱 어렵다. 불교를 만나더라도 선지식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다. 선지식을 만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보리심을 내기 어렵다. 우리가 보리심을 낸다고 하더라도 열반의 연덕에 안착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정 한마디 한마디가 피부를 찌르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처님 가르침은 서양 사람들이 뭐 컨닝한 거는 아니겠지만 서양에도 이 지식인들 중에서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애제자였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플라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그 중에서 참 인류가 온 지구상에 펼쳐져 사는데 내가 아데나이라고 하는 이 민주적이고 지식이 가득 찬 흘러넘치는 이런 나라에 태어난 거 정말 행운. 내가 아데나이에 태어났지만 모래처럼 많은 이 세상의 선생 가운데에서 소크라테스를 스승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 정말 행운이다. 이게 세 가지의 행운이라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참 이분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참 타당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도 스스로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교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깊게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인간답지 않으면 그거는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소중한 가르침이고 그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 스스로가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할 줄 아는 불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불자들이 지녀야 할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교를 배우는 것이 행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저희들 주변에 보면 불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거 불교 공부를 왜 할까? 이런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잘못된 편견 속에 논이는 사람들을 제도해야 될 책임도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그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호법신장이 간직할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타사현정,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한없이 자비롭기만 한 것이 불교의 실천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성낼 줄도 알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의 매를 들 줄 아는 것이 올바른 불교를 믿는 사람의 태도이다. 파사현정의 기계가 바로 보살의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된 세상 그리고 잘못된 세태를 향해서도 말 그대로 금강저라고 부르는 우리의 몽둥이를 휘두를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불교는 교세를 넓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참 소중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과연 부처님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가진 지식인 불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또 저희들이 쉽게 노력하지 않아도 어렵게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세계 불교의 흐름을 봤을 때 세계의 종교 인구의 지형을 바꿀 만한 일들이 지금 서서히 움트고 있어요. 세계 불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요, 지난 세기 말부터 금세기 초반까지 세계 불교를 리드한 나라는 중국의 속국인 티베트입니다. 이 티베트에 달라이라마라고 부르는 걸출한 스타가 출연하면서 참 세계의 많은 사람들한테 불교를 전파하는 가장 위대한 공로를 세웠어요.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면 티베트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매우 죄송하지만은 뭐 그렇게 뛰어났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한국 불교의 교훈과 비교해 봤을 때도 별거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에 경도했을까? 첫째, 달라이라마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 자체가 드라마틱하잖아요. 정말 경탄을 금치 못하잖아요. 티베트의 전통대로 라마를 계승하기 위해서 17대 달라이라마로 딱 그분이 지정이 됐는데 16살 때 중국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티벳이 중국의 복속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반발하고 이것을 물리치라고 고함을 질렀던 달라이라마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망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16살 먹은 티벳의 한 스님, 한겨울에 맨발로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로 망명하는 과정, 참 드라마틱하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견뎌내고 그리고 다람샤라에 정착을 하고 이 16 청년을 따르는 그런 티벳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7만 명이 넘습니다. 다람샤라에. 그래서 거기다가 임시 망명 정부를 세우고 거기에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한가합니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뭐냐면 한글을 하되 무력과 폭력에 의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티베트가 그 사람들이. 달라이라마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둘째자야.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야.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폭력을 배제한 그런 일들로 중국 정부에 항거하고 있잖아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니까 이 사람의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반은 달라이라마 티베트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 절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카리스마, 이것에 경도되어서 세계 불교를 지금 리드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덩달아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 국가가 어딘가 뒤져보니까 일본, 한국은 불교 국가지라고 찾아왔더니 10십자 아크릴 교회 간판이 너무 많아.
이거 뭐 하는 데야, 여기가? 자기들 말로는 불교 국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무슨 절을 보거나 스님을 보거나 뭐 불교를 믿는다는 사람을 만나거나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예수 믿는데 무슨 성당 댕기고 무슨 교회 댕기는데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왜 한국 교회 있어요? 일본. 그래서 일본 불교에 경도하게 되고 여기에는 또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학과를 세우고 없애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게 없어요. 미국은 교육부라는 행정부서가 없어요. 아예 그런 게 없다고. 그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장 질서에 맡겨가지고 아무리 이상한 학과라도 등록금 내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전속해야 될 거고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한 학과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건 폐과하는 거지. 그래서 학과를 만드는 것이 개인이나 대학 자율에 맡깁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주 이 총체적으로 일본 불교를 전파한 것은 뭐냐? 40여 년 전에 뉴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일본 재단이죠. 그 일본 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일본 문화와 일본 불교를 해외에 전파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 불교 해외에 전파하면 우리는 머리가 단순해가지고 미국에 포교당을 세우고 뭐 이래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LA에 가면은요 한국절은 80개가 넘는데 일본절은 3개도 없어요. 없어요 일본절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교당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의 아이빌리그 대학의 종교학과나 철학과에 있는 위대한 그 훌륭한 교수들을 하나씩 섭외를 했어요. 일본 불교를 홍보해주는 역할을 좀 맡아주세요. 내가 대학 교수가 뭘 합니까? 아닙니다. 우선 대학 커리큘럼에다가 일본 불교라고 하는 과목을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일본 불교를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한 편씩 1년에 한 편씩 내주십시오. 논문 한 편 낼 때마다 100만 불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상에 글 몇 적 끄적거리는데 10억을 준다는데 어떤 놈이 안 해? 저도 좀 시켜주시면 오케이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몇 년 지나니까 미국의 아이빌리그에서 일본말하는 교수가 생겨나고 일본 불교가 최고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콜롬비아에 나오고 스탠포드에 나오고 하버드 예일에 나오고 난리굿이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들 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흉내내가지고 한국불교학과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망했어요. 한국불교학과. 왜 망했느냐? 뉴욕의 스토니 브루크라고 하는 뉴욕 주립대학에 그걸 하나 만들어서 한류가 한참 뜰 때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 200명쯤 학생이 왔는데 갈수록 학생 숫자가 줄어가지고 나중에는 10명, 15명 되면 어떡합니까? 학과는 유지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은 동아시아 불교학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불교도 나오고 일본 불교도 중국 불교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겨우 숨만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유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일본 정부에서 하버드나 예일의 총장들하고 직접 협상을 했어요. 당신네 학교에 일본 불교학과 하나 만들어달라. 지금 학생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본 불교학과 하나 만들어주고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교수 연구실 제공하고 강의실 제공하는 거 그 이외에는 당신들 신세 질 일이 없어.
학교 발전 기금도 낼게. 이러니까 지금 거의 세계의 모든 나라에 일본 불교 학과가 없는 데가 거의 없고, 간혹 가다가 일본이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을 느끼면 그냥 불교 학과 그러는데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전부 일본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하게 투자를 하고 움직였는지 지금은 그야말로 맞다나 일본 불교가 티베트 불교 다음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교가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덩달아 지금 뜨고 있어요. 왜 그러냐? 2000년이 넘는 불교 역사에다가 그 고색창연한 불교의 유적들, 서양 사람들은 보니까 뭐 미쳐. 중국에 가서 불교의 성지를 한번 둘러보니까, 여러분 다 가보셨죠? 대동의 운강석굴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큰 바위에 마애불이라든지 동굴을 파서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중국 학자들조차 이 운강석굴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5만 개가 넘는 건 확실한데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거기에 수많은 불교 작품들을 이게 하루 이틀에 돌아볼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가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세계의 여러 불교 속에 한국 불교는 없습니다. 이게 또 단언합니다. 한국 불교 국가 맞죠? 아닌데 내가 보니까 아니던데 한국은 당연히 그렇게 고집 부릴 일이 아니지. 한국은 기독교 국가야. 한국은 무슨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없는 백지 상태에서 참 그나마 숭산 해원 스님이 고마워요. 참 그분이 영어 한마디 못하는 분이 미국에서 한국 불교를 그렇게 홍보해서 그나마 지금 한국 불교의 명맥이 백지를 면했다고 하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세계 종교 인구의 지도가 변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교세로만 보면 세계의 4대 종교 가운데 제일 신자가 많은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회교도들인데 이분들은 뭐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 지역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결정적으로 무슬림이 상륙을 해서 많은 신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뭐 도저히 지금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힌두교입니다. 이 힌두교는 인도의 민족 종교니까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가 지금 15억이 넘었어요, 벌써. 앞으로 5년이 있으면 중국 사람들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60%가 힌두교니까 이미 9억, 10억 정도가 힌두교 신자예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세 번째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합한 겁니다. 네 번째가 불교입니다. 그런데 이 교세가 무슨 근거로 바뀐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는가? 중국 때문에 그래요. 이 중국에서 불교의 발전 상황은 최근 30년 사이에 폭발적이라고 밖에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선풍적으로 지금 불교가 순풍의 돛을 달고 발전해 들어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중국에서 불교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아주 심플한 데서 출발해요. 우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에서 세밀하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민족운동을 안 해요. 대부분 기독교 같은 데에서는 교리를 펼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족운동이거든요.
조선족들도 전부 예수 믿게 하면 그 다음에는 중국 정부에 대한 반익이 드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불교도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중국을 위해서 유익한 일만을 골라서 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북경에 세미나가 있어서 갔는데 북경대학 교수들이 나보고 내가 노는 날인데 발표 내리고 오늘 뭐 무료하게 호텔에서 지내려고 그랬는데 어디 새로 생긴 절이 있는데 구경 갈래요? 그래요.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차를 타고 이 광법사라는 데를 북경시내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가보니까 새로운 절이더라고요. 새로운 절로 이렇게 이제 단청도 새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아름다운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이 이렇게 이제 우리 일행이 갔다고 주의 스님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금법당 들어가서 참배하고 뭐 이렇게 그 절의 시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느 방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방이 이 정도 이 법당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크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책상이 이렇게 하나씩 있고 전부 그 앞에 컴퓨터가 하나씩 놓여있고 전부 신도들이 열심히 뭘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 그 관음제일이나 지장제일 안에 써보내는 작업이겠거니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주의님한테 이 양반들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예, 저희들은 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가까운 이웃 가운데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론 많은 정보가 있지만 결국 그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구청하고 동사무소니까 거기에 매일 가가지고 극빈자라든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뽑아옵니다. 명단을.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뭐 별별 사람이 다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일찍 아버지 어머니를 여비고 소녀 가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10살, 12살 먹은 것들이 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가정. 또 어떤 노인 집에 가면은 지붕이 망가져가지고 비가 막 줄줄 새는데 우리도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 동사무소에 가서 그거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은 금생에는 안 와요. 못 하거든요. 그건 뭐 노인이 지붕에 올라갈 기력도 없고 그거 기와장 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갈 일 같으면은 절에서 돈을 내고 노력봉사가 필요할 것 같으면은 지붕 좀 고쳐본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지붕을 입고 또는 그 좋은 마당에 풀베기 같은 작업을 못 해가지고 그냥 밀림처럼 솟아있는 집에 젊은 사람들을 투여해서 제초기로 그것을 갈구하는 그런 일들 또 그도 어려운 노인들한테는 도시락을 써서 보내드리고 이런 일을 속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하루 100명입니다. 100가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그래도 3,000가구니까 그러면 절에 보시된 돈은 어디다가 쓰느냐? 거기에 쓰는 거예요. 전부.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보시가 더 많이 들어와요. 정말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 중국 정부하고는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다음에 홍콩 가시면 한번 들려보세요. 유명한 명소니까. 홍콩에 불교병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름 자체가 불교병원이에요. 그리고 왜 유명하냐 하면은 홍콩의 의료원 가운데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 홍콩 불교병원 최고의 수준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의사들 스카우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의사를 어떻게 스카우트합니까? 돈 많이 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 선생들을 다른 비슷한 국립대학의 수준보다 거의 2배를 줘요. 그러면 여기 가려고 의사들이 뭐 아우성이에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불교병원을 쭉 한번 관람을 하니까 그걸 왜 갔느냐 하면 제가 동국대학의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 일산에다가 불교병원을 짓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짓나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건물 자체는
12층 건물입니다. 그 건물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 층마다 법당이 다 있어요. 층마다. 그러니까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로 오르락내리락하기도 불편하니까. 그리고 최첨단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내는 진료비는 제가 그때 보니까 홍콩 달러로 초진하는 것이 10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3,000원이 채 안 되죠. 2,000원 조금 넘을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걸 오늘 운영을 하느냐. 눈짐작으로 봤을 때에도 한 달에 수십억을 써야 될 텐데, 의사들 본 것만 해도 얼만데. 그랬더니, 저희들이 충당하는 이 모든 돈은 홍콩 불교 연합회에서 다 냅니다. 홍콩 불교 연합회가 큰 단체가 둘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각 개인의 사찰도 있고 신자들의 연합체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객출을 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 데는 한 달에 10만 불씩, 20만 불씩 기부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데에는 아무리 몇천 불일지라도 반드시 매달 보내는 거예요. 그 돈을 다 모아서 그 돈으로 이 병원을 운영합니다. 아,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중국적인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현실주의라고 할까요? 저는 그 홍콩에서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렇게 자주를 못 댕기는데 참 60대 후반까지도 열심히 댕겼거든요. 사방은 못 댕기는데 그 여러분들 댕기다가 제일 고통스러운 게 구정날, 추석날 이럴 때 호텔방에 갇혀 있을 때예요. 난감해요. 갈 데도 없고 문 열 데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구정 때 호텔에 있게 됐는데 무료하기는 하지. 로비에 나와서 뒤집히고 왔다 그러면 뭔가 하나 붙어있어요. 무언가 이렇게 보니까 난타오성 광관. 난타오라고 하는데 배 타고 갈 수 있는데 그 산꼭두백에 가면 절도 있고 그러니까 참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홍콩 50분 써놔. 이거 잘 됐다 싶어. 거기다 신청합니까? 저기서. 몇 시에 내비로 나갔어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나 같은 심심한 사람들 외국인들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배를 타고 난타오섬이라는 데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니까 그 조그마한 섬인데 산이 제법 높더라고. 그런데 그 마이크로버스 같은 것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를 실어서 나더라고. 그렇게 올라가서 제일 꼭두백에 절에 들어가는데 돈 내는 입장료가 있어. 중국전도 무슨 전통사찰에 돈을 받나 싶어가지고 기웃기웃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1, 20불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그냥 혼자요 그랬더니 얼마 줬어요. 이 초가 이렇게 받았는데 뒤에 보니까 되게 웃겨. 시간이 있어요. 12시 30분 장소 공양 거기에 당신 앉을 테이블은 1인석 38번 테이블에 오세요. 시간 5분 전까지 도착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희한한 것들이다. 그래서 한 바퀴 돌아다니다가 갔어요. 그 시간에 고향가를 무럭무럭 찾아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보니까 4인석에 4명 앉고 둘 앉고 나같이 혼자 온 사람 혼자 앉고 이래서 시간이 되고 뭉뚱뭉뚱 기다리고 있으니까 세상에 스님들이 이게 어깨에 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큰 이제 이걸 다 묶고서 이렇게 매고 하더니 두 분 스님이 오더니 딱 거기 서가지고 그 사람들은 인사를 이렇게 두 손으로 합장을 하라고 한 손을 들대 한 손으로 저기 인사를 해 미안스럽게 그러더니 저희 누추한 저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찬이지만은 부디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더니 제 앞에 딱 오더니 촥 그래서 밥 퍼가지고 여기 놓고 국 퍼서 여기 놓고 반찬을 덮어가지고 여기다 놓고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집어 던지지. 그걸 난 처음에는 무례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습관이더라고 보니까 막 집어 던지니까 그냥 떨어질까 봐 얼른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밥을 참 맛있게 얻어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했어요. 참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라는 게 놀랍다. 사실 그 절에 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공양을 다 대접한다는 것도 말은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공양 대접이 어려운 이유는 오늘 점심 때 50명이 올지 500명이 올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오는 분들한테 예약하라고 할 수도 없고 호텔도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모르겠는데 돈 내면서도 굉장히 기분 좋아. 전통사찰 들어가니까 돈 내시오 할 때는 불쾌해.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물론 노인이니까 돈을 안 내지만은 왜 이렇게 비싸? 내는 돈도 참 그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 그런 일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민족운동도 안 하고 사회봉사라든지 사회 질서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니까 좋은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조박초라고 하는 인물이 불교협회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조박초라고 하는 인물은 물론 속인이죠. 이분은 중국 공산당 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참 부처님 인연이 묘해서 불교를 믿게 됐어요. 그 반종교정책 속에서도. 그래서 이분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리나라에도 다녀갔어요. 그리고 동국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도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공로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중국 불교가 갖추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저는 사실 북경에서 그 절을 보기 이전에 제가 1991년부터 중국을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중국절에 갔을 때는 스님도 없었고 까만 옷을 입은 머리 기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합장을 하던데 그래서 뭔가 중국에 대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반야심경이 뭔지 관세음보살이 뭔지 목탁을 왜 치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그냥 직감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절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들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의상대사의 발길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같이 중국 서안에 가서 거기서 종남산 지상사 의상스님 공부하신 절에서 그분이 정업사라고 하는 절에서 법문하셨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한 20리 되는데 산길로. 그래서 제자들하고 같이 제가 일부러 걸었습니다. 의상대사가 일로 걸어가셨겠지. 그때 뭐 타고 갈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쭉 걸으면서 의상대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정업사의 당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템플 스테이를 하고 있더라고. 정업사에서 전부 일반 신자들인데 남녀노소가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1시간 이상을 곁에서 그분들이 뭘 하나 하는 것을 관찰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템플 스테이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좌선을 하더라고. 30분 가까이를 죽비 소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염불 수행을 하더라고. 염불을 참 낭낭하게 하고 그 운율까지 맞추어가지고 그걸 하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경을 하더라고. 경을 뺏겨 쓰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포행을 하더라고.
나와서 잠시 책상들에 앉았던 그 다리 저린 것을 풀기 위해서 두 손을 이렇게 앞으로 차수락으로 이렇게 모시고는 끊임없이 이렇게 그 도는 그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틱나탄이 했던 이른바 걷기 명상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주제가 있어요. 무슨 주제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중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불교를 믿게 되었는가. 저를 안내했던 북경대학의 루란 교수라고 하는 분이 단언을 합니다. 지금 공산당 정부에서 종교 인구를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현재 이미 불교 인구는 중국의 5억이다. 단언을 한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중국의 불교 인구가 10억이 된다. 당연히 두고 보시오. 내 말이 틀리나. 만약에 중국의 불교 인구가 10억이 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계의 4대 종교가 제1종교로 올라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에 나쁜 짓 한다고 막 욕할 일만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이것들이 머리가 많아 보니까 별별 일을 다 이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걸 느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는 일이 제일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남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종단을 얘기하고 큰 스님을 얘기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가 인간답게 불자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 제가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나는 속일 수 없어요. 나 스스로는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불자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이 정말 제 모습 날에 깊은 뜻을 되새기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